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구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7대 여정 우리 계속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이제 강단 말씀 이제 한 주간 또 저번 주도 묵상했지만 묵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지만 또 이번 주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좀 많이 이렇게 묵상이 돼서 우리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맞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는데 무엇이 가장 안 맞을까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안 맞다고 했을 때 나의 무엇이 안 맞을까요? 뭐가 안 맞냐면 생각이 안 맞거든요. 결국 내 생각이 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아닌 거잖아요. 오늘 먼저 말씀과 맞는다고 했을 때 그럼 말씀이 뭘 말씀하시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모든 사역이 구원과 관련이 있죠. 구원 사역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귀신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뭔가를 다른 거를 채우려고 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죠.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를 닿냐면 무덤에서 자고 이상한 소리 지르고, 어디 잠시 여기 봉명동 지역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는데 이게 누가 지나가요. 딱 멀리서 봐도 정신 문제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막 여기 보고 욕하고 저기 보고 욕하고, 저 지나갈 때도 저 보고 욕하고 그냥 지나갔지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매일 잔치를 했대요. 매일. 우리가 어떤 이제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걸 두고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뭐 사람들이 왜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 준비하려고. 말이 준비지 실제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늘 불안 속에서. 또 왜 잔치를 늘 합니까? 그거 잊어버리려고. 왜 사람들이 술 마셔요? 잊기 위해서. 왜? 늘 불안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이게 사라지네. 뭐 생각 안 하잖아요. 왜 게임합니까? 내일 시험인데 왜 게임해? 시험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시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잊기 위해서 게임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아무리 부자라도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후대를 통해서 지속되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것을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하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 도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그 배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로 인해서 온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는 인간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로 일평생 사단에게 섬기며 거짓 속에서 거짓 것을 하다가 일평생 살아대는 우리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세상은요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고요. 또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대요. 능력도 주신대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도 그 구원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도 주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사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도우신다 약속하세요.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천국, 하늘, 천국이 배경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진짜 소망인, 영원한 소망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동물들이요 수준이 높아도 요즘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장례사, 그 애완동물 장례사도 있어요. 뭐 호텔 아시잖아요. 호텔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보니까 장례사도 있어서 장을 치러 그거 이제 이렇게 오면 치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장례를. 아무리 그래도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요. 걔가 뭐 애완동물이 하나님과 돼야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 많으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고 그 현장을 정복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맞는다고 했을 때 진짜 뭐와 맞아야 되면 그 정체성과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준이라니까. 아무리 동물이 훌륭해도 위로를 잘 준다고 해도 삐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준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 속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이 신분과 권세 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위에 있는 17절에 이렇게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으리라.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하겠다.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그 재앙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다 죽는다니까. 다. 누구도 자기 능력 가지고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누구만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생명을 보존하리라. 정말로 이 구원 속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이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안에 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 안에, 그 어디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어디에 있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래야 하나님과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 거역 안 해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왜?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 생각 가지고 보는데. 근데 내 생각이 맞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정체성이다. 나오는 답이 뭐냐면 상관없는 자예요. 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딜 가는 게 상관없어요. 어디 있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또 4절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를 가도 상관없대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니까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좀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상관없는 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왕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 다시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 있든 나와 있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수준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거의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좋아도 저랑 저 같은 수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물건들이 어떻게, 걔가 아무리 수준이 뛰어나도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리 그렇잖아요. 휴대폰 늘 24 갖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같은 수준으로 안 돼요. 이것과 대화합니까? 대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으로 만드사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수준으로 만들어요. 상관없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했잖아요. 왜 낙심했어요? 가니까 성읍은 크고 뭐 든든하고 너무 튼튼하고 견고하고 거주민은 강하고 또 안악자손도 있고 그들 보고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요. 옛날에 너가 그 노예로 종되어서 많이 고생했지. 그 상처 끄집어내. 그 얘기입니까? 너 옛날에 힘들었지. 그 상처 그냥 끌어내기 위해서 너 옛날에 종되었던 거 그거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까? 너 이렇게 아팠지. 너 이렇게 힘들었지. 그거 생각하라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 알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역사로 어떠한 능력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그거 알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누군지 알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오늘 말씀의 14장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가나안 사람의 상태 보면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가 두려워서 떠났어요. 이미. 그 상태라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상태랑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딘데요? 사단의 준 12가지 속에 이게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합해서 사단의 준 12가지. 세상 사람들은 이 상태 속에 있다. 그들 부러워하냐? 그들 두렵냐? 그 얘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의 지도는 떠날 만큼 완전히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들이 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하셨는지 그들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니까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냥 가나안 이런 족속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군대, 마차, 전차들이 이미 갖고 있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애굽을 싸우지 않고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도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의 역사를 가나안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보호자들은 떠났고 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들이 가나안 땅 온다고 하잖아요. 소식 가나안 땅 온대. 큰일 났다. 도망가자. 이미 소식 들은 자들은 이미 떠났고 지금 그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야, 거기 가니까 거주민은 장대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안악자손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무슨 얘기예요? 이거 모르면 완전히 영안이 어두워져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거 누리지 못하면요, 이거 모르면요, 자꾸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착각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먹이다, 여기 우리의 먹이라, 먹이를 가지고 먹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메뚜기라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병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인데 우리가 메뚜기다 이러니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착각 속에 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26절 26절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시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불신앙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돼요. 그대로. 그들이 불신앙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대로 믿음의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결과가 나왔죠. 오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이것을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 주셨지. 나를 완전한 신분과 권세 나에게 허락하셨지. 또 두 번째 말씀과 맞는다고 했을 때 맞아야 되는 게 방향이에요. 방향.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족속도 있고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여러 족속들이 사는 그 지방으로 데려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서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근처에 와서 실제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이제 눈으로 들었던 말씀으로 들었던 그 땅을 실제로 이제 12명을 세워서 먼저 보게 한 거예요. 진짜 맞는지. 근데 들어가서 이제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들도 다 동의했어요. 뭘 동의했냐면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맞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든지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힘이 센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겠죠. 왜? 좋은 땅이니까. 힘이 약한 자가 차지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또 그 땅을 지키려다 보니까 자기의 성읍을 견고하게 쌓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약한 자들이 그 땅에 있다. 그럼 강한 자가 와서 좋은 땅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강한 자들이 살고 이제 그들의 그 땅을 지키려다 보니까 견고한 성읍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거예요.
왜 거기를 가게 하셨을까? 우리 아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그 거의 뭐 이스라엘도 뭐 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광야, 사막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기후가 달라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텐데 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그 가나안 땅 좀 비워놓고 아무 문제가 될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 무주공산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스라엘들이 보고 하겠죠. 야, 진짜 적고 흐르는 땅이고 아무도 없다. 빨리 가자. 이랬을 텐데 이미 성읍도 저 있고 강한 족속도 있고 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는데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만한 것들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냥 좋은 집에 살다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아프지 않고 천국 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내시냐?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땅 가야 돼요. 메시아 오실 땅. 우리가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잘못하면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두고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강한 족속이 있잖아요. 특히 강한 족속 그 골리앗의 선조 되는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그게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응답이에요. 왜요? 왜 응답이냐?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에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어려움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이구나. 그리스도가 참된 해답이구나. 그 증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왜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로 몰고 가시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너의 능력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증거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을 붙잡지 말아요. 약속을 붙잡아라. 그 얘기. 속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서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십니다. 전 세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왔어? 그 자체가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을 그 가운데서 살았어? 그게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거기 나라에 안악 자손도 있고 성읍도 견고하고 어떻게 들어갔지?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증거하는 증거라니까요.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그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 저 여러분들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왜 허락하시냐? 이것 때문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도록 세계복음화할 자들로 부르셨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혼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돼요. 그 말씀과 맞죠. 하나님과 방향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 말씀과 맞지가 않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또 하나님께 또 방향 맞추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맞는다고 했을 때는요, 그곳 다시 말해서 현장인데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그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곳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는 현장이다. 그 말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어디입니까? 요셉이 노예의 현장으로 갔잖아요. 그 노예의 현장이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는 그 현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현장이라니까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보내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보내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현장. 광야도 왜 걷게 하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예 현장이 내가 있는 그곳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현장이요, 세계복음화의 현장. 그
요셉이 간 그 감옥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요, 세계복음화의 현장. 아, 성공했네, 왕 앞에 섰네, 그게 아니라 왕 앞에 선 현장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현장.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경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렘넌트들 다른 데 가서 응답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응답받아야 돼요. 왜? 그곳이라니까요. 그곳.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그곳.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그곳. 뭐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그게 틀려요. 나중에가 어딨어요. 지금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이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곳. 출애굽기 5장 내가 그 10가지 기적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죠. 그곳이 어떤 현장이냐면 그 6월절에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6월절 체험하게 하는 그 현장. 내가 특히 고통 속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아니요. 6월절을 체험하는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노예고 다 망했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됐냐? 6월절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죠. 출애굽기 14장 어떤 현장이죠? 홍해 앞에 섰잖아요. 완전히 막힌 것 같은, 맞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 완전히 막힌 것 같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잖아요.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또 나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 또 어떤 현장이 또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어떤 현장이에요? 언약궤가 아니라 그 십계명 말씀 언약, 그 돌판 받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현장, 그 현장이 있다니까요. 저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임하는 현장. 그 속에서 나온 것이 오늘 민수기서 이 현장이라니까. 또 그 현장의 축복을 다 놓쳐요. 여기서 낙심한다니까요. 또 언약을 붙잡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현장에서 완전 불신앙, 낙심, 완전 낙마,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장은 진짜 낙심하고 통곡하는 현장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언약을 붙잡는 그 현장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다시 홍해에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현장도 보내주시고요. 또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앞에서 진짜 그 철옹 성벽 여리고를 이겼다니까요. 가장 강력한 그 성,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여리고성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구나 확신하는 현장. 또 불안 또 불신앙할까봐 하나님이 여리고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진짜. 아예 뭐 싸우는 척도 안 했어요. 아예 돌았다니까요.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돌았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완전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기 이전에 완전히 확신을 주시는 그 현장.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그 여호수아 그 점령하는, 완전히 점령한다는 얘기는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현장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뭐 싸워서 막 점령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정복한다고 했을 때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그 응답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낙심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현장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현장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곳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입니다. 결론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면 돼요. 왜 문제가 왔지?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라.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다른 거 능력 안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다 멸절되리라.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유일성,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재창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좀 조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면 좋냐면요, 상식 이상이라야 해요. 결국은 우리가 뭐 때문에 속냐면 내 생각 때문에 속거든요. 상식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상식 이상 이것을 볼 때 말씀이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말씀만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상식 이상이라야 하고요. 그리고 9가지 흐름을 보는 거고요. 원래는 9가지 흐름을 할 차례였는데, 네. 네, 9가지 흐름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또 위, 아래, 옆, 그리고 깊이, 넓이, 높이, 전체를 보고 흐름, 9가지 흐름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62가지 우리 평생에 누릴 답, 그 응답,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맞는 그 제자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인 그 말씀과 맞는 그 축복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응답으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